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많은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22절 말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앞에서 계속 자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 성숙을 넘어서서 완숙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한나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 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그 이전까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 바로 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뭐냐면 이방 민족의 압제와 전쟁을 통한 실패와 탄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 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했던 그리고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파요. 살려주세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면서 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또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4명의 사사가 있었고요. 그 14명의 사사들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의 발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 제사장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당시에는 산당인데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만행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을 했고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라는 그 산당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과 형제처럼 지내야 하는, 형제는 아니라도 함께 관계하고 그들 밑에서 같이 배우고 양육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의 자식을 그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어떤 곳에 맡길까요? 잘 내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럴 어떤 증명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인이 좀 돼서 맡겨도 되겠다 싶은 그런 곳에 아이를 맡길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함께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부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었어요. 저희 아이가 에머스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자녀를, 아들과 딸을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테인데, 저에게 이제 당부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하기에는 그런 당부와 연락과 부탁을 하기 전에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그 교회가 어떤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어떤 교회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분명히 둘러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이를 그 교회에 보내도 될까? 또 그 신앙생활 해도 괜찮을까라는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을 보시고 아이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 한나 엄마와 또 엘가나라는 아버지는 사무엘을 그곳에 맡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중에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게 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만행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보면 막내처럼 또 종의 입장에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일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상상되기도 합니다. 무슨 콩쥐파치 뭐 이런 것처럼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자기들은 하지 않고 뭐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나중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왜요? 그 성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불을 밝혀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그런데 그 불을 밝히는 일들을 누가 하나 봤더니 사무엘이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사무엘이 그 일들을 도맡아 합니다. 자다가 불이 꺼질 때쯤 되면 기름을 다시 채워놓고 기름을 채워넣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연탄불을 떼어보셨나요? 저희 집에 저는 참 이런 말 하면 제가 참 나이가 많다는 걸 자꾸 증명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기서부터 살았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온돌이 있는 집에서 처음에 살았어요. 그래서 방이 3칸인데 이게 이제 쭉 하다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 우리 집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리모델이 되면서 방 3칸 중에 한 칸은 연탄 보일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맨날 나무 해야 되고 막 솔까지 맨날 어릴 때는 솔까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솔잎 마른 거를 막 모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지게에다 이고 막 이제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조선 시대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연탄이 들어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밤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연탄을 갈아줘야 돼요. 밤새 되지 못하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꺼질 때쯤 돼서 이제 그것을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누가 할까요? 부모님들이 하시죠. 근데 저희 집에 문제가 있어요. 또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버님은 밤에 집에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러 갔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어머니는 새벽에 사라져요. 또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기 이제 친구들하고 술 드시러 가시고 밤새 하다가 이제 해가 뜨면 이제 그때 들어오시고 저희 어머님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시골에는 막 4시에 막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막 서너 시에 나가는 거예요. 해가 뭐 대여섯 시에 해 뜨면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 전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4시, 5시에 새벽에 가니까 그런 문제가 뭐냐면 저는 한 서너 시가 되면 집에 없으니까 동생하고 저 남동생하고 자는데 연탄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연탄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추웠던 건 기억이 나요. 연탄을 뗐다는 건 추웠던 겨울이잖아요. 그 밤에 자다가 나가더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데 연탄을 꺼내서 다 탄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넣고 이제 위에다 딱 넣고 근데 또 그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요령 없이 그냥 했더니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 맞추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구멍을 맞춘다고 막 연탄가스 먹으면서 그걸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허드렛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주 잘 연단했다. 우리가 좋은 말로는 연단 받았다. 꼭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럼 저는 나도 연단 받은 건가? 뭐 그런 생각들 해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강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했구나.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역사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스승 밑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지역에 보면 기숙학교가 많잖아요. 명문 막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 보내서 막 이렇게 대학 등록금과 거의 맞먹는 중고등학교의 그 시설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의 1대1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내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에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실로라는 엘리의 제사장 밑에 그 정말 쉽게 말하면 개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 밑에 어린 사무엘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한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뭔가 하나님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뭐 여러 산당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엘가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는 더 좋은 곳이 있었고 더 신앙적으로 잘 배우고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곳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뭘까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2절이에요. 뭐 그 다음의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제사장의 아들인데 행실이 나빴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냐면 13절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걸그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았다는 건 뭐냐면 태우지 않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목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제를 드리면 요즘에 말하면 친교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기 위해서 삶아 먹는 거예요. 삶아 먹는데 그 삶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딱 가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먼저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들을 그 백성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하기도 전에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챙겨서 내 거 다 떼고 이제 나머지가 가지고 너희들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행태가 보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챙겨간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름을 태워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재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와서 야 미리 고기를 내놔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쓰겠다 하는 내가 먼저 챙겨가는 거죠. 어떤 교회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넣는 척하고 오히려 헌금을 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어떤 경우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는 물에 빠진 고기 싫어. 태워 먹는 무슨 고기냐면 생고기. 생고기잖아요. 생고기 좀 비싸잖아요. 생고기. 살아있는 얼린 고기 아니고 생고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말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제사 드리는 법도가 있다. 이분들도 그래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도님들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당장 뭐라고 할 텐데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법도가 있으니 드리겠으니 드린 제사 한 후에 가져가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가겠다. 예. 이게 뭐냐면 세번역성계면 우리에게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만약 지키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예, 그냥 가져가겠다. 안 그러면 내가 뺏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소년들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여기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행실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백성들 자체도 멸시한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돕는 역할이거든요. 섬기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왔는데 내 거 내놔. 꼭 자기들이 무슨 저거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주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국에 보니까 최근에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게 뭐냐면 촉법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그 사법 어떤 법에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벌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기록 자체가 없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알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범죄를 하고 나 촉법소년이야. 나 미성년자 뭐 13세 이하인가 뭐 그렇대요.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했을 때는 원래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돌봐주는 그런 건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죄를 지고 나 그냥 고발하라고. 그럼 나 그냥 들어가겠다고. 근데 나는 촉법소년이야.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성인들이 못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범죄를 아이들을 시켜서 야 너희들은 해도 돼. 괜찮아. 벌받지 않아. 그런 식으로 또 꼬드겨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강압적으로 그런 범죄 행위에 자기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개입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좋다, 문제가 있다, 잘됐다, 또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또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끔 딴 생각이 날 때 있지 않으세요?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또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 나면 어떠세요? 죄책감이 들잖아요. 내가 이거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맞냐?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고 뭔가 생각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번 내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믿고 알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어떤 재정이나 또 돈을 사용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톰 라이너 목사님이 썼던 아주 좀 무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그게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한다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주류 사회 미국 교회들 중에서 최근에 문 닫았던 수백 개의 교회들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게 됐는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죽은 교회가 됐는지, 뭐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 죽지 않죠. 하지만 개교회들은 수명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또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사라지는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왜 부검이라는 말을 썼냐면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부검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교회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문을 닫게 됐는지, 사라지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예상하던 바대로 우리 교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과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주류 교회들을 이렇게 쭉 구분할 때 보면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한 10개의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 나머지 90%, 90개의 교회는 조금 어렵거나 힘든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40%의 교회는 이제 문제가 좀 시작되고 있고 어려운 교회들이고요. 나머지 40개의 교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 그리고 나머지 10개 교회는 지금 당장 문 닫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교회. 그런 교회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쯤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서 지금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지금 10%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세월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 일단은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건데 대부분의 문 닫는 교회들은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리고 뭐 그 방식이 전통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냥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우리들이 계속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살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으로 치면 그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TV 보고 먹고 마시고 편하게 하다가 그냥 눈을 감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어떤 게 문제인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필요하죠. 내려왔으면 이제 걷는 게 필요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화하려면 힘들잖아요.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 변화를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곧 1년이 돼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2월 달이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1년, 1주년, 저에게는 1주년이 남는데 그 1주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목사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얼떨결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안 쫓겨났어요. 제가 쫓겨날 일을 몇 가지 했거든요. 강택산을 갑자기 치워버리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그 목사님이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강대상이 없어졌는데 몇 분 말씀하셨어요. 좀 허전하다. 좀 뭐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쫓겨내기는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쫓겨났고, 그리고 예배실을 저쪽에 있는데 갑자기 예배실 여기로 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대표 예배기도 할 때 이 앞을 바라보고 하느냐 아니면 성도를 바라보고 하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해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익숙한데 이거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변화를 좋게 봐주시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면 희망이 있고, 또 어떤 소망을 갖냐면 죽어가면서도 좀 더 천천히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기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님께 우리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을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현상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재미있는 건 누가 하나님 앞을 지켰느냐? 어린 사무엘이 지켰어요. 그리고 이 옷은 누가 지었냐면 엄마가 지어다 준 거예요.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니까 자꾸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갈 때 그 아이가 입을 옷을 딱 해다가 입혔다는 거죠.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장하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무럭무럭 자라라고 항상 신발을 사다 주는데 한 3년 4년 신어도 될 만한 그런 신을 사다 주세요. 항상 신으면 한 이만큼이 남아요. 발이 크니까. 그런데 1년도 못 신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발이 클 거니까 큰 거 사다 준다고. 그래서 항상 큰 거 사다 줘요. 옷도 어떤 거 사다 줘요? 막 여기까지 오는 옷을 항상 사다 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옷은 항상 딱 맞는 옷을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보기에 좋은 옷을 사다 입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다시 가야 돼요. 마켓에. 왜? 저희 아내가 리턴해. 더 큰 거 사와 그래요. 그러면 또 사다가 하루 입혀보고 작다고 또 다시 해서 더 큰 거 사서 진짜 큰 거 사는 게 또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두 달 지나면 왜냐면 겨울옷 사잖아요. 다음에 못 입어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입을 옷을 사야 되니까 큰 걸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딱 맞는 걸 사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무럭무럭 자랄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한나는 매년 새 것을 여러분 매년 새 것을 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매년 잘할 거 생각해. 내후년 내 3년 뭐 3년 후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입고 내후년에 또 새 옷을 딱 입혀서 그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새 옷을 계속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자라고 우리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 옷이 필요하더라고요. 매년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매 주일마다 새롭게 되고 매 시간마다 새롭게 되고 절기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마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키셨습니다. 어디서? 사무엘의 앞에서 지키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을 지켰고 하나님은 사무엘 앞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좀 안 좋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로 잘 해오셨는데 제가 소원하는 것은 더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새 옷을 입고 오셨네요. 하나님이 지어준 옷. 저는 한나가 엄마가 지어준 옷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고 와 새로운 사람이 되셨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년 후 2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친구들이 야 너 옛날이랑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건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야 옛날에도 못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못됐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야 옛날엔 넌 정말 아니었는데 진짜 사람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 간증은 제 둘째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릴 때는 이게 커서 뭐가 될지 몰랐어요. 예,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 난리였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예, 저희 아내도 맨날 울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아이를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조용하잖아요, 그죠? 말이 없잖아요. 저는 말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쫓아다녔어요. 예, 그 친구가 어땠냐면 친구들을 만나면 말을 안 해요. 뭐래요? 행동을 해요. 그냥 가져가고 이거 좋아 보이면 다 자기 거로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방학 때 딱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웬디스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가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가 자기 수업료를 못 대줄까봐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방학이 짧아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대. 다음 학기에 뭐 한 800불 정도 뭐 또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걱정하면서 돈 줄 거냐고.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해줬는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옛날은 또 잊어먹고 이제는 좀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을 또 그리고 완숙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또한 그 가운데 그 행실을 통해서 정말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정말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며 또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앞을 지키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이다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주님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남을 넘어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성숙함을 넘어 완숙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